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맡았든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에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은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땅까지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각종 생활법들을 이렇게 좀 모아놓은 것입니다. 십계명은 큰 원칙을 선포하고 구체적인 이 일상의 법들은 이런 식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렇게 상세하게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법은 그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가 출애굽하던 그 시대, 아브라함보다 좀 한 500년 후에 그 출애굽하던 지점에 그 시대의 고대 근동을 통치했던 법들과 유사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이 계명, 모세의 법들,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보다 한 200~300년 앞선 우루 남무 법전이라는 게 유물로 발견된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배웠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은 이 모세의 계명서보다 한 500년 앞선 아브라함 시대와 동일한 그 시대의 법전이 있습니다. 그 법전에도 뭐 도둑질한 사람들에게 대한 그 형벌과 배상에 대한 법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같은 종류의 같은 수준의 벌을 내리게 하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를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가해자의 이를 상하게 하고, 피해자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가해자의 눈도 빼고, 뭐 이렇게 동해 복수법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읽기에는 이제 요즘에 현대식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읽으면 눈을 이렇게 해를 끼쳤으면 눈을 망가뜨리고,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반드시 복수하는 뭐 그런 걸로 이 법을 읽어요. 복수를 하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서 이제 막 달려드는 거죠. 근데 원래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과도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신 법률 제도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복수심이라는 게 과도한 복수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받은 피해만큼 내가 어떤 배상을 받든지 보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노. 그 분노가 격하게 표현돼서
복수를 하는데 그 사람은 내 일을 부러뜨는데 나는 그 사람의 생명을 그냥 목숨을 뺏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고대 시대의 가인 계열의 7번째 손자인 라멕이 소년 하나가 자기한테 상처를 입혔다고 그 소년을 죽여요. 그리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자기 아내들에게 떠버리면서 노래로 만들어서 읊어대죠. 자기가 얼마나 권력이 크며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자인지 과시하는, 작은 상처를 받았을 뿐인데 목을 베버리는 이런 종류의 과도한 폭력성이 이 부패된 타락한 우리 죄성 속에 이 분노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기능을 잃어버려 가지고 자아중심적으로 분노하니까 과도한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반 사회의 법에, 세상의 법에도 하나님이 세상의 국가제도나 법도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잖아요. 거룩함이, 공평함이. 왜? 이 세상이 지옥과 방불한 악한 그 세상으로 급격히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주신 게 국가제도고 법률제도고 그리고 사람의 양심의 기능이고 또 뭐 체면이라든지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막 몇 겹의 줄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셔서 이 세상이 무법천지의 그 지옥을 방불하는 세계로 이렇게 막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은 구원을 위한, 구원의 백성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침이고 이 세상의 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햇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비춰주시고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심지어 욕하는 사람에게도 햇빛과 바람과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일반 법칙 안에서 세상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법령이 모세의 법전에 나오는 구체적인 법규하고 비슷한 면모가 있다고 해도 하도 이상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통괄하고 있는 비슷한 정서상에서 이런 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의 법도 이 원리 속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원리 공평함이나 정의를 추구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 기초가 이런 데서부터 법령이 제정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이 규례들을 읽으면서 은혜 받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인의 성품을 반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백성들이 통치되도록 계속 배려하시고 그런 장치를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백성들도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대해서 인자하도록 그렇게 모든 법의 그 규정들을 문구들을 정리하고 계시다. 이제 우리 상식에서 조금 이렇게 낯선 것은 종들 노예에 대한 법령이 좀 달라요. 노예에 대한 법령이 있으면 일반 자유민에 대한 배상을 할 때하고 노예에게 대한 이게 배상을 할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은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낯설죠.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 공평하게 창조하셨을 텐데 왜 노예법을 인정하는 법을 하나님의 법에다가 새겨놨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라면 완전하셔야 되고 그 완전한 법이라면은 노예제도 같은 건 없어야 된다고 써 있어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써놓지 않고 자유인에게는 이렇게 배상하고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를 끼쳐도 좀 벌을 덜 받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 법은 완전해야 되고 노예 제도 같은 거는 없어야 된다라고 써 있어야 마땅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돼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법은 늘 완전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패된 우리의 수준이 그 완전함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활법은 그 시대의 수준, 그 시대적인 상황, 그 안에 눈높이를 맞추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상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이상은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연합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기 위한 상징성 있는 굉장히 거룩한 제도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정결한 사랑, 지고지순한 사랑, 더럽혀지지 않는 사랑,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원래 완전한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 이혼이 불가하고 이게 완전한 법인데 그 완전함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세상에서 완전하게 시행되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부패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자의 숫자가 여자의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 제도 때문에 한 남자의 가문에 속하지 않으면 근거가 없는 떠돌이 노숙자 신세가 되는 것이 여인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떠돌지 않도록 사회적인 보장이 될 수 있게 허용된 것이 뭐냐면 중혼이에요. 한 남자의 여러 아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그런. 그게 하나님의 법에서는 완전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온전한 사랑의 영원한 연합이지만 일평생의 연합이지만 그 이상적인 것은 현실적으로 이 부패한 인간들의 세상에서 현실적으로는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 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이 중혼제도이고 그리고 이혼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열리도록 그래서 여자가 남자들의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지 않도록 이혼제도를 허용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차선책이 이 실제 법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노예제도도 그런 의미입니다. 노예제도도 그래서 이 노예제도는 모세의 법률 단계에서는 당시에 고대 세계가 다 노예제도를 기반으로 한 사회였는데 이 노예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사회가 존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의 공통된 법 인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도록 허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 노예제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원 의원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법령을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한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뭐 국회에서 노예제도는 폐지돼야 된다고 이제 처음 연설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굴하지 않고 평생 그 법안을 계속 상정하면서 계속 연설로 설득하고 그렇게 해나가지고 마침내 죽기 얼마 전에 이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그리고 링컨이
남북 전쟁을 수행하면서까지 이제 이 노예제도가 미국 신대륙에서도 폐지되고 그 이후로도 지금도 인종차별이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완전히 정착된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시대적인 어떤 사람들의 눈높이, 이 공동된 인식의 틀을 깨버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노예제도의 배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 세부적인 법을 읽어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거룩함, 진실함, 그리고 사랑함, 인자함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반영돼서 사람들에게 그 풍성한 돌봄과 배상과 공정한 판결과 이런 것들이 시행되도록 명하고 계시다.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법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3,5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에 있어서는 정직할 거 원하고, 괜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괜히 동정해갖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마라. 판결은 공정하게 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뭐 물건을 전당잡거나 그러면 바로 돌려주고 그들을 돌보고,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균형 있게 명령되어 있는 좀 멋진 율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읽어라.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언약을 다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 시내산 처음에 막 시내산에 데려다 놓았을 때는 막 위협하셨잖아요. 가까이 오면 다 죽여라.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다. 이거 선언하셨는데 아직 제사장도 임명되지 않았고 아직 성막도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돌제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청년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신 후에 그 대표 70명을 하나님의 산으로 초대해서 청옥을 편 듯한 그 청명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뵈면서 먹고 마시게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의 언약, 피로 씻기고 나서 기꺼이 죄인들을 자기 앞으로 초대해서 먹고 마시게 하셨다. 이 장면. 구원을 설명하는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또 여러분의 하루를 출발하면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모든 부분들을 공평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공평하면서 진실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이 생활법들의 원리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래를 해야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직면하게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정하고 진실하며 사랑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황들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모든 일을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만큼의 모든 일을 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